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읽기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넘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예. 농담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설교 100편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고요. 그 이하에는 1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23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의 직업이 뭐였었냐면은 목자였었어요. 양들을 치는 목자. 8째 아들 중에 막내로서 집안에서도 이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기대가 없었던 그런 제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목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가장 기대가 없고 제가 뭐 되겠나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목자의 목동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가장 잘 알고 돌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돌보았고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목자라면 자기가 양이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건 경험에서 안 거죠. 경험하여서 자기 인생 속에서 이게 고난의 시간일 수 있잖아요. 목동 생활이 양들과 함께 다른 사람과 교제 없이 양들과만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었겠지만은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전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베이커잖아요. 제빵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제빵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빵을 만들면서 그 손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 손님을 대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가장 최고의 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빵에는 어떤 조미료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제품을 넣지 않고 순수한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에 아주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제품을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이것을 재료도 그냥 이렇게 때로는 제가 아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저희 집 사람이 아끼고 저는 재료를 보통 1.5배를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야채를 넣어야 된다. 야채를 10g 넣어야 되는데 저는 한 15g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제 딸내미도 같이 가끔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렇게 많이 넣어.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제 후라이라고 그 감자튀김도 있는데 그것도 항상 보면은 중, 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소를 달래면 조금 줘야 되는데 제가 중 정도를 줘요. 그럼 와서 또 이렇게 잔소리 쳐나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받고 기뻐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것들은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베이컨을 넣을 때 그것을 그냥 기름 있는 상태로 주면 그 기름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름을 몇 번이고 옮기면서 이렇게 긁어내요. 그 베이컨 기름을. 그리고 최대한 기름을 뺀 다음에 넣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기름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최대한 빼고 주거든요. 그리고 씻는 것도 깨끗이 그냥 대충 물로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가 이제 씻고 그래서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과일 같은 것들은 그러면서 물에 보통 사람은 한번 쓱 치고 한번 이게 물에 한번 쓱 스치고 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거기 이제 하나하나 골고루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물에 이렇게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족에게 먹이듯이 하는 거예요. 자, 나도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빵 만들면서. 그럼 거기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빵 만들 때도 그냥, 예전에 주인은 20년간 했거든요. 베이커를 20년간 했으니 얼마나 전문가예요. 저는 그분에게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처럼 구웠어요. 그분처럼 구웠는데, 굽다 보니까는, 이걸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굽는 방법이 없을까? 겉은 딱딱하고, 속은 좀 더 부드럽게. 자, 그걸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풀리는 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노동을 더 들여서 그 부풀리는 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더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이제 제가 그 베이글을 만들고 또 베이글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제빵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님도 그러하시겠다. 주님도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맛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걸 먹이면 좀 건강에 좋지 않고 또 이거 야채는 좋으니까 야채는 좀 많이 넣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제 만드는 그 제빵사로서 주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손님으로 갔을 때 제공하는 그런 빵이라면 그거 언제든지 사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돌볼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가는 건데 자, 이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그 주어잖아요. 주어고 누이신다. 누이시는 분이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이게 보통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푸른 초장을 찾으려고 하고 안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데 여호와가 누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가 소생시켜요. 그리고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도 보면 정말 엄청난 말을 또 하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된 거죠. 내가 홀로 있을 땐 두려운 것도 많지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아니 이 땅에 뭐 삼성그룹의 회장이 내가 언제나 너 뒤 좀 봐줄게. 너 뒤 봐줄게. 요 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평생 안심하면서 살잖아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죠.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주체가 돼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6절에는 따르리니 뭐가 따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딱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그분은 나를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다윗에겐 최소한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삶과 여호와가 무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분과 딱 맞닿아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 거죠.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목동의 삶이었지만 거기서 그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그 안에 그분에 대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 가니까 정말 그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눌 때 몇 번 나눈 건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엄마 말을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 딱 집중하고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예를 들어 시아를 불러. 시몬아 그러면 얘네가 귀로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엄마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거기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부르는 엄마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뭔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면 그분을 내가 모르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편 23편이 참 소중한 그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만 존재하잖아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 그 목자의 그 어떤 위치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건 결핍함이 없다.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들어서 주님이 보이면 만족하는 거죠. 2절에도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 목동이 하는 일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데 양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있죠. 양이 필요한 그것보다도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면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막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아주 바싹 마른 그 모래바닥으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목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많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 푸른 초장이에요. 결국은 어디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서 가보면 푸른 초장이에요. 가는 과정 가운데는 왜 내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목자 없으면 죽으니까 양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목자를 따라가냐? 양이 왜 목자를 따라가냐면 눈이 어둡거든요. 눈이 어둡고 미련하거든요. 약하거든요. 그 공격용 무기가 전혀 없어요. 양은
양은 공격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발톱 있어요, 이빨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양 잡으러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면 그냥 끌려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죠. 눈이 어둡고 난 무능하다는 걸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데 뭐하러 따라가겠어요? 늑대가 목자를 따라가겠어요? 늑대는 결코 눈이 밝고 이빨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어요. 홀로 사는 존재죠. 늑대라는 존재는. 자,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뭐 근시라, 지독한 근시라 바로 앞도 못 보는 그런 존재가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어야지 결국 푸른 초장에 도달하는 거죠. 양반 늑대반 하면 결코 푸른 초장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순간순간 늑대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막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쉴 만한 물가, 즉 안식의 물가죠. 안식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안식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안식이 없는데 여전히 일하는 사람, 안식이 없는데 노는 사람, 다 불행한 거죠.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쉴 만한 문과야. 그걸 인도하신 분, 엄청 좋으신 분이죠. 그분은 결코 다른 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회복시킨다는 거죠. 일으킨다는 거죠. 내 영혼을, 낙담해 있던 내 영혼을 일으키고 헛갈려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온전한 생명으로 계속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계속 일으키는 분이에요. 이게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가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우리의 가끔 자아가 나오잖아. 또 내가 자아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결국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키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결국 더 크게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허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그래야 자기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그것도 인간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우연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그 무엇도 아니고 이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만, 큰 역사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 있잖아요. 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나를 통해서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이건 수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어. 왕년에 이렇게 했어. 잘 나갔었는데. 내가 정말 그때는 건강했었는데. 이거 얘기해봐 뭐라겠어요.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빠지고선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상으로 따지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내겐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허무하냐면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뭔가 해야지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는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내가 너무 은혜 좋지만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좀 팍팍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좀 뭐가 시원한 것 같아. 이런 거. 그래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게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순간순간마다 감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비된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허비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가다가 실패에 빠졌어. 그러면 이 실패라는 것이 내가 인생이 허비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에 어느 한 단 1초도 그분의 통치를 빼앗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통치를 누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을 허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은 통치하고 있지 않아.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도 바울, 다윗은 이거는 단지 목동 때에 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다 총괄해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정말 험난했잖아요. 그 4절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그늘. 죽음이 그냥 초 단위로 내게 위협하고 있는 그 자리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강해서, 다윗의 군사가 많아서, 다윗이 뭔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 비참함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 슬픔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을 잘 못 잡아서, 왜 이 감을 못 잡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의 비참함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둔 거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살만하잖아? 그리고 착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 스포츠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 띄우는 거 보면,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부자, 하루에 주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0억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딱 들려주면, 정말 살만하다, 이 땅도. 한 큐 하면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지만,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결과는 구렁이에 빠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는 사망의 길을 가는 그것뿐이에요. 거기죠. 죽음의 골짜기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너무 강력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잖아요. 목동 때의 그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을 지나가지고 사울과 함께 했을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위제로 오르지 않았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의 선포를 했는데, 기름 부어 줬는데, 바로 그 당시에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의 신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뭐예요? 신하야. 사울의 신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그는
왕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예, 잡혀가지고 사울에게 귀신 들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왕이 뭐냐? 사울처럼 권력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다윗. 예. 너 그에게 쫓기면서 진정한 왕이 뭔지 너 보여줘라. 이거잖아요. 쫓기면서 그에게 사울에게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냥 도망칠 뿐이에요. 도망칠 뿐이고 주어진 환경 상황 가운데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가고 저렇게 불면 저리 가고 내가 스스로가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심지어 그 제사장 집에 들렀다가 그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고 너 먹었다는 그 이유로 사울이 와서 거기는 모든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로 지난 거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이렇게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다윗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참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참 고통스럽겠구나. 야,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끝이 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형편이 지금 끝이나 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혼 직전에 있는 지금 이게 이혼에 100% 이혼이야. 그 결론밖에 가질 수 없었던 인생에게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할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는 그냥 죽음의 골짜기구나.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세상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건 오산이에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사업이 망하는 자리에, 심지어 이혼했다. 심지어 누가 죽었다, 가족 중에.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잖아요. 자, 근데 그때 우리는 보통 말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도 너와 함께 하였다.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죽음의 골짜기. 그냥 그 앞엔 죽음과 그가 1m도 안 됐어요. 항상. 죽음과 그가 붙어 있어. 왜냐하면 뭐 한 사람, 동네 깡패 한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스토커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너. 똑바로 해라. 죽인다. 돈 가져라. 야, 정말 이건 자살하고 싶잖아요. 한 명. 깡패 한 명 만나도. 근데 이 사람은 깡패 정도가 아니라 왕이에요. 사울이. 왕과 함께 국가적인 추적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었죠. 숨을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땅 한 평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거할 곳이 자기가 거할 곳이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데 두려워하지 않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에 마땅한 권리고 위치예요. 엄청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표현을 저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새끼 곰이 있잖아요. 막 강에서 떠밀어 가다가 어미한테 떨어졌나 어떻게 강에 빠져가 막 떠밀어 가다가 거기 턱 같은 데 걸려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 살쾡인가 뭔가 표마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오는데 이건 백발백중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곰이라고 새끼라고 마지막 발악하는데 근데 뭐 곰소리가 나나요? 이 팔 벌리고 퓨마한테 대든다고 하는데 퓨마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해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퓨마가 사실은 그 애기 곰의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미곰이 어느새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미곰이. 퓨마가 애기 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미곰의 그 으르렁대는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어미곰 앞에 죽을까 봐 도망간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강한 건 없죠. 주님이 강하신 분이죠.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네가 날 정죄해서 내가 그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고 반드시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 네가 그렇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선악의 구조잖아요. 선악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세상이 선악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정죄가 있어요. 예, 그 선악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게 사망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계모 밑에서도 자랐거든요. 계모 밑에서. 뭐 제가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분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남은 기억은 뭐냐면은 계모를 피하는 게 저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일 실패하니까 사업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계모도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뱃속으로 나지 않은 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운, 아버지를 저주하고 싶은 저주를 나한테 퍼붓는 거지. 일단 소리를 지르고, 일단 뭐,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 어떨 땐 진짜 똥을 쌌다니까? 아기 때? 너무 무서워서.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일까요? 가능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정죄하고 그 저주하고 정죄하고 주기하는 그 앞에서 오금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야. 너무 고통이야. 나의 소원은 뭐냐? 이 여자에서는 벗어나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가? 그나마 여기 있어야 눈치 보면서 밥이라도 먹지. 어디로 가야지? 갈 데가 없어. 가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있어야지. 여호와께 가야 되는. 우리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율법의 골짜기, 율법의 큰 산 있잖아요. 그 큰 산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 율법의 큰 산은 바로 나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항상 무엇을 봐도 율법의 시각으로 봐요. 옳고 그러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글러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옳은데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이 세상에 율법의 저주에 자기도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를 때 되게 위험한 게, 저도 그거를 아주 소소하게 놀랐거든요.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애를 잡을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하게 키우려고 했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반듯하게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리고 나중엔 아빠처럼 전도도 하면서 이왕이면 설교를 막 하면서 이런 아이도 키우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아시죠? 네.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여긴 저보다 더해. 그리고 저기 앉아있으면 떠들면 안 돼요. 떠들어 바로 이렇게 다 물어보죠. 목사님 뭐라고 말했지? 한번 정리를 해봐. 이러면 정리 못하면 다음부터 정리해라. 이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자라는 아이는요, 내가 그에게 율법의 독을 뿌리는 거예요. 사망의 독을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살아온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남을 죽이는 아이로, 살인자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섭게 봤어요. 그래서 당장 그 짓을 멈췄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이 세상이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요. 벗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순히 도덕 윤리주의에 졌다, 이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덕 윤리주의에 져도 그거만 없애면 되잖아. 근데 그 근본 안에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기 의의 사람,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안에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이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두렵지 않는 거죠, 이제는. 누가를 정죄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엔 정죄하면,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정죄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해. 왜냐하면 내 율법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어. 마누라에게 좀 잘못했어. 그러면,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네. 사과해야겠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계모가 나에게서 으르렁 되건 말건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제가 절에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더 이상 저한테 자세한 얘기 못 하죠. 지금은 알아요. 도무지 여기서 함께 못 사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나 때문에 아버지까지 힘든 거야. 계모 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야, 너 절에 갈래? 이러는 거예요. 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뭐 7살에서 9살 사이 됐나? 절에, 그러니까 막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학교도 보내준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줘. 좋은 학교에 보내줄 거야. 확실히 그래.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하세요? 그럼 갈게요, 빨리. 왜냐면 나는 그 아줌마한테 피하는 게 내 소원이었어. 아. 그래서 절에 간 거예요. 예, 절에 가서 한 2년 동안 아주 동자승으로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율법 아래, 철저한 율법에 아주 찌든 삶을 살았었어요. 고통스러웠죠. 얼마나 그냥 그 율법의 저주도 그대로 받으면서 그 고통을, 그러니까 폭력이죠, 사실은. 그 뭐 저도 뭐라 그럴 말씀 없어요. 드릴 말씀 없어. 저도 폭력을 했으니까. 율법은요, 폭력이에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단체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 말이 지금은 알아요, 뭔지. 그분은 좀 은혜가 있었나 봐,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나 훈련하는 동안 내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기가 나한테. 무슨 신나라 까면 소리야. 그때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알겠어요. 율법은 폭력이고, 너무 남을 고통스럽게. 또 자기도 고통스러워. 근데 이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가 중요한데, 율법에서 자유만 얻으면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한데 우리가 어디 피할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수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보호용도 되겠지만 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지팡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 지팡이로 양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막대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돌보다 더 딱딱한 돌이 깨져요. 차라리 돌을 치면 그 정도의 그 막대기가 있는데 던지면은 그 짐승이 맞잖아요. 사자, 뭐 곰 이런 것들이 맞으면 그냥 거의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고통스러워 도망간다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왜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거예요. 이게 멈췄다가 언제는 나 피곤하다 야. 나도 잠 좀 자자. 잠자는 동안 네가 너를 지켜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 너무 위로가 돼요. 24시간 360일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분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분인 거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결국은 나를 정죄하던 정죄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산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신의 산이 율법 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온 산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산. 그러니까 그 큰 산은요 율법의 산이야. 그 율법의 산이 어마어마 커요. 그럼 외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율법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거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 왜 내가 율법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요? 다 썼지. 근데 그 율법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이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알려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그냥 그 산이 박살난 거예요. 박살. 가루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가 끝이 나고 그 율법을 정죄하던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우리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힘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세거든요. 지금도. 굉장하죠. 그 영적인 존재인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힘 못 쓰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 정죄, 그 율법, 법을 힘 못 쓰게 하는 건요. 그 법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다 법규를 어겨서 15만 원짜리 딱지를 끊었어요. 도망가면 뺑소니야, 그거. 그거는 그냥, 조금 작은 거 막으려다가 그 덤탱이 쓰게 되거든요, 그건. 그건 안 돼요. 그건 더 큰 죄야, 도망가는 건. 도망가야 소용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범칙금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외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걔가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권능 있고 능력 있고 공간 이동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그 사탄이 힘 못 쓰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심판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보신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위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정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뭘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되어 심판을 받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려고 사탄이 와가지고 이놈 정죄할 거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도 없어. 돋보기를 봐도 없어. 현미교육을 봐도 없어요. 정죄거리가 아무것도 없는가. 심지어 하나님 와서 이렇게 이런 뭐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봐도 정죄할 구석이 이만큼도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정죄할 그 자가 죽어버렸잖아. 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그 우리로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던 거죠. 행위로 잘하면 의롭게 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못하면 정죄를 받으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 그런 존재.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힘이 쓰면 뭐래. 건드릴 대상이 비빌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빌 구석이 있었어요. 자아가 우리 사탄의 비빌 구석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아가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사탄에게 난 목숨이 죽었어. 이거 비웃는 거죠. 해봐. 뭐라도 해봐. 도망가는 거예요. 360개 주랭이날 치는 거죠. 그 안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제 순천에 가서 제가 한 구절, 앞절의 구절에 그거 인상 남았거든요. 우리 죽을 몸도 뭐죠? 살리시리라. 이 말이 딱 왔어요.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 몸은 아직 죄의 권세에 있어가지고 막 이 자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나 이게 안 나오나. 이게 끝이나 날래나? 아주 막연해가지고 이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생명의 원리로 봐. 생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거잖아요. 씨앗 하나 딱 심으면 거기서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생명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농부가 그러니까 조건은 누가 갖춰요? 농부가 갖춰주는 거예요. 농부가 가물면 물도 주고, 거기다 온도도 맞춰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자랄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농부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을 결코 실패함이 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흔히 하는 말인데 그 씨앗이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라는 씨앗은요. 하나님 나라 전체예요. 생명 전체야. 진리 전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어딘가 문 목사님 그 아파트에 갔는데 세상에 그거 처음 봤어요. 거기에
아파트 2층인데 그 베란다에 뭐예요? 거기 턱이 있는데 그 턱에서 오동나무 뿌리가요. 뿌리를 내리고 이만큼 커 있는 거야. 그 바위에서. 그 돌에서. 그 생명력이라는 게 결코 약하지 않아요. 돌이 더 강한 것 같죠. 생명이 더 강해요. 생명이 거기 심겨지면 돌이 짜게지면서 생명이 올라온다고. 우리는 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더 강해요. 하물며 이 세상에 이 두고 작은 씨앗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누에고치 우리가 막 손으로 집어쪄도 잘 안 돼. 누에라는 거는요 하얀 걸로 막 실로 막 감아가지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뽑다가 손톱이 빠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누에를 빼내 먹으려고 아무래도 안 돼요. 가위로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강한 그 누에 그 껍데기를 어떻게 그 안에 벌레가 그걸 뚫고 나오냔 말이에요. 생명이 엄청난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라는 생명은요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바위 같은 우리가 바위잖아요. 우리 바위같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한번 심겨지면 그 바위는 바위를 쪼개고 밖으로 나오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 스스로가 바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이 꽃을 피운단 말이죠. 싹을 틔우고 그 껍질이 깨지면서 싹을 틔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몸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남겨주신 것도 좋은 거죠. 때로는 우리 약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날마다 탄식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이 몸은 오히려 죄의 권세에 더 익숙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어도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삼킨 바가 돼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거죠. 야, 제가 알래스카 땅이 소련에게 팔렸다. 소련이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이라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소련이 지금 긴급 자금이 필요했는지 그거를 미국에 홀랑 팔아버렸어요. 미국에 홀랑 팔았는데 그게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광물이 들어있으니까 석유, 천연자원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이 헐값으로 산 거예요. 야, 만약에 러시아가 그걸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죠. 근데 미국은 아마 눈치챘을 것 같아. 예. 모르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거 다 이제 딱 보기에 값이 나오는 건데 걔네들 눈치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분했을 것 같아. 흥분했어. 모른 척한 거야. 비밀로 한 거예요. 거기에 광물 석유잔 그 뭐가 솟아나는 거 속에서 거기에 광물이 많다는 걸 딱 아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거야. 더블로 줘도 사는 거야. 따따블도 사는 거야. 그거 줘도 사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쳐도 다 사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거기에 자원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 엄청난 자원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니까 각 사람 안에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그걸 비밀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 그 비밀이에요. 아무도 못 봐요. 그냥 육체로 만든 그리고 너 이따가 죽을 인간이잖아. 이렇게밖에 안 보잖아. 그냥 대충 에이 썩어 죽을 놈 이거. 너도 인간이냐? 이런 욕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썩어 죽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게 보는 그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비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이 있는데 그 비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자. 그 자는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보는 거예요. 보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고야 마라. 그 사람을 얻고야 만다고. 그 밭을 사고야 말. 우리가 밭이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야. 우리가 밭인데 거기 뿌려진 게 그리스도예요. 숨겨진 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걸 안 사람은 그 밭을 반드시 사고 말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예?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고 말 거야. 그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밭을 사서 얻느니라, 소유를 삼아. 그 밭이 소중해서가 아니잖아. 그 보화가 소중해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진 우리 존재는 사실은 흙이잖아요. 약하고 쓸모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소중하게 그 사람을 얻냐? 그 안에 보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밭과 보화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얻어. 반드시 얻어.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또 이런 맛이 있어요. 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은 나하고 안 맞아. 탈락. 이렇게 하거나 넌 성격이 안 맞는다. 너. 그러니까 아유 복잡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각자 살자. 이렇게 하면 뭘 잃어버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모르니까 포기하는 거야. 러시아가 그 땅을 포기했던 것처럼, 헐값에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잔이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넘치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거죠. 배터리, 충전시켜야 될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드릴이 있어요. 드릴이 있는데 그것은 충전용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충전용이 있고요. 거기에 선이 달려가 전기에 꽂는 그런 드릴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충전용은 한 2시간 쓰면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켜야 돼요. 그러다 배터리가 점점 약해져.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거기 코드를 직접 그 전기선 거기에 꽂아.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거든요. 계속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거든. 이거가 비슷한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정도야? 했는데 인생 가면 갈수록 매일 이 정도야? 계속 이렇게 감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이 정도야? 이러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빛이 너무 밝은 거죠.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결국은 핵심 요약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거를 말할 수 있을까? 개 있잖아. 개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생 집에 갔는데 개가 요만한데 얼마나 사나운지 나를 막 물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동생이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동생이 잡고 있는 거기서 막 날 죽일 것처럼 요만한 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물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딱 가버리니까 꼬리를 내리더라고. 이렇게 꼬리 내요. 동생이 없으니까 꼬리를 내려. 진짜 그랬어요. 이놈은 이런 놈이구나. 지 주인 믿고 이러는구나. 저보다 이제 동생이 이제 서열이 위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위가 자기를 지켜준다 이거. 동생이 잠깐 뭐 하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갔는데 더 이상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꼬리를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얘가 이제 순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려고 했는데 물려 그러는 거야. 그 개의 본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개의 본성은 우는 게 본성이다. 그러니까 만지려고 하면 물려고 하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관없어. 개는 본성이 무는 게 본성이야. 왜냐면 나는 귀여워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야 일로 와라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네. 하면서 이름 불러주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다가 확 물려 그래. 그러니까 걔가 나를 모르는 거지.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상처 입은 개처럼. 상처 입은 개는요 웬만하면 회복이 안 돼. 사랑을 계속 해줘도 경계심을 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먹이를 주고 계속 부드럽게 얘기하고 계속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걔가 서서 한 발 한 발 다가오잖아요. 상처 입은 개처럼 우리 본능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늑대니까. 예, 약을 먹어야 되는 늑대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성이 있어요. 피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은혜의 하나님이 오셔도 공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분이 날 벌 주려고 그러나? 야, 나를 하늘 끝에 가도 나를 추적하신대. 바다 끝에 가도 나를 따라오신대. 두려워. 날 감시하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죄 하나하나를 감시하시나? 이런 하나님으로 여겼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상처 입은 개처럼 그분이 왜 거길 따라오겠어요? 우리 죄를 발견하려고?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상처 입은 것보다 더한 우리 존재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저 같으면 그런 개는 하면서 주인 없을 때 한번 밟던지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아요. 얄미워, 진짜 얄미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요 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내 인자하심이 영원해. 인자하심이 헤세드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언약적 하나님, 언약적 사랑이잖아.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다. 그때 내가 원수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날 까실 거야.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갔으니까 오늘 재수가 없을 거야. 진짜 그랬잖아요, 진짜. 오늘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운전 조심해야지. 그래서 차 타고 갈 때는 마누라하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막 올라오거든 이게. 그래서 운전을 누가 할 때는 상관없이 마누라가 운전하면 남편은 거기서 다소곳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운전할 때 마누라는 아무리 화가 나도 긁으면 안 돼요. 쳐봤거든 막. 저도 여러 번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아유. 어떤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서 결국은 그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잖아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이름답게 나는 아버지야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를 간두냐? 그러면서 네가 개처럼 됐다고 내가 포기하냐?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하죠. 사탄과 하나 돼버린 존재죠. 끊임없이 반역 색깔이에요. 까만색은 사탄의 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은 반역색이고 하나님 원수 있었었죠.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만 골라하는 존재였었어요.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 인자하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굴복시켜요. 뭘로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권능, 이 파워풀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자.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분이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봐야 뭘 하겠어. 로봇을 얻은 거지. 겁줘가지고 얻어봐야 군중은 얻을 수 있지만 자식은 못 얻어. 자녀는 못 얻는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왜 시간이 이렇게 걸리나? 왜 역사가 이렇게 오래? 왜 성경이 이렇게 굵나? 왜 이렇게 굵어? 내가 널 사랑한다. 확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녀석 결국은 내가 만든 형상으로는 회복되고 말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 그것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원하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자기가 높이면 우리가 동일하게 영화로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거면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도 그거 뭐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남편이 헌신적인 남편이고 착한 남편이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안 자면서 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커피 쏟으면서 일하고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최고의 성실함을 가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볼 시간도 없어. 그래서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차려준 밥도 거의 못 먹고 그냥 가. 그래서 거의 그냥 병드는지 모르고 일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는 남편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야. 남편 자체를. 이 남편도 아내 자체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이런 존재인데 한 번도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못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야, 이 주님이 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마음에 분주함이 있어. 일을 안 해도 분주해. 때로는 안식이 없어요. 뭐 해야 돼? 항상 머릿속이 돌아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러면서 하여튼 산더미 같은 생각들이 많아.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으니까 내가 가만히 실제로 일은 안 해도 계속 바쁜 거예요, 뭔가. 분주하고. 네. 하나님이 딱 멈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멈춰라.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근데 인정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맛보길 원한다. 이거죠. 그분 자체 외고 모든 거품을 다 이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입혔던 모든 가면들을 다 벗겨내고 그 순수한 그분 자체를 맛보는 그 아름다움이죠. 그분 자체를 맛보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만 딱 연합해 남는 것. 이걸 원하는데 계속 이게 뭔가 이 안식이 없고 분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멈춰라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주님의 그 어떤 말씀 같은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죠. 느리게 살기. 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요, 그 둘레길을 뛰다가 걷다 하면 2시간 걸린대. 근데 그분이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그분은 그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도 그냥 철저히 연구해야 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바쁜 분인데 거기를 일주일에 4시간이잖아요. 4시간 투자하는 걸 엄청 투자하는 거라 생각되니까. 그것도 거기를 도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야, 생명을 누리시네요.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그냥 그 시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맛보는 거야. 분주한 그 삶이 있었잖아요. 그분 안에. 근데 그거 뭐 어쩌면 시간 낭비 같잖아요. 그 시간에 히브리어 단어를 더 외우고 싶고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더 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보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성경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느리게 살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운동 겸 하면서 그분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산책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노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막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대여섯명 앉아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나갔다가 다른데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왔는데 여전히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그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봤더니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재밌게 얘기가 되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진리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깊은 얘기다. 시시콜콜한 얘기야. 뭐 먹었니? 아유 밥 먹었어. 무슨 밥? 쌀밥.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왜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여기서 박수를 쳐줘. 그래? 그래? 그래서 마치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정말 중요하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랬어?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거를 AI가 못 따라한대요. 다른 거 다 따라해도 그걸 못 따라한대. 그 교회 생명의 교제가 이런 교회 있죠.
원숭이들이 이를 잡아주잖아요. 그 리더들을 이를 잡아준대, 이를. 근데 이는 보통 30분이면 다 잡아준대. 근데 30분 지났는데 계속 꼬집어, 이렇게. 꼬집어, 막, 이렇게 꼬집어. 이 꼬집는 건 뭐냐면은, 꼬집을 때마다 시원한 거예요. 꼬집어 주는 거죠. 야, 그러면서, 야, 이 원숭이들이 꼬집어 주는 거, 꼬집어 주는 걸 뭐라 하냐.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좋아요가 나왔대요. 구독, 좋아요. 꼬집어 주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구독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잖아요. 꼬집어 주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통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선승 권사님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굳어져 있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안 해서 그래. 진지한 얘기면 너무 많이 해서 그게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뭐가 그렇게 진지할 게 있는지 우리가 다 이뤘는데. 다 이런 얘기만 하고 하면 되는데 참 그게 속임인 거죠. 여전히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예전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해 죽겠는 거야 속에서. 얼마나 분하겠어요. 지 소유인 줄 알고 빼앗겨 버리니까 이게 이제 웬만하면 안 통하네. 정제도 안 되고 막 망하게도 안 되고 이게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이 복음 좀 못 누리게 막 눈을 가리려고 막 분산시키거든요. 시선을 분산시켜요.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순수, 100% 순수 주님 자체, 원액 자체. 우리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걸 목적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익숙해져서 여전히 그것으로 내 의를 삼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거기서 돌이켜 그것이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참 생명이요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개는 무는 것이 본성이듯이 주님은 본성적으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후에 그 생명을 더욱더 마음껏 이 땅에서 드러내어서 무사람들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